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리고 셋째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왕에 새가 되었으니까 교회의 5가지 본질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자 해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3번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는 5가지 본질, 내지는 5가지 사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예배, 교육, 선교, 그리고 봉사, 침묵, 이 5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3차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로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넓은 홍자를 쓰고 이익할 때 그 익자를 써서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는 인간, 홍익인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967년, 8년 그 무렵에 국민교육 헌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쯤에 아마 초등학교 한 3학년 요 정도 3, 4학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국민교육 현장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외웠는데,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교육 현장에 그게 나와 있고,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에요.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는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 이념이 홍익인간이에요. 우리 그 전에 국민학교 그러다가 지금은 초등학교로 그랬잖아요. 그 바뀐 그 경위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 그 대한민국 국민이 다니는 국민학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국민은 대한민국의 그 국민이 아니고 일본 나라 황국 시민을 얘기합니다. 천황의 시민, 황국 시민. 그래서 황국 시민. 그래서 국자와 민자를 따서 국민학교 이렇게 돼 있고, 결국 이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명칭인데 황제를 위한 그런 학교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그 국민자를 빼고 초등학교 이렇게 적었어요. 잘 바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196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렇게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고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고등학교 웬만하면 나오고 요즘 대학도 웬만하면 나오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오랜 동안에 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될 때까지 과연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 속에서 홍익인간이 되어 있는가? 라고 그렇게 되짚어 물어보면 대부분 한 10에 9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 본인도 그렇고 또 남들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들 하고 이렇게 대학 공부까지 했지만 진정은 내가 홍익인간일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홍익인간으로서 그렇게 존재할까? 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불행한 그런 답변인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홍익인간으로 그렇게 가자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의 교육 현장은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칠판에다가 글씨를 빼곡하게 쓰면 우리는 공책에다가 그 받아 적고, 선생님이 강의하면 다 듣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교육 현장이었고, 다 입시 위주로 고3 때 모든 승부를 거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 모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해서 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무섭죠. 그러면서 대학의 서열을 만들고 그럼 다 줄세기를 세우는 겁니다. 1등부터 끝까지 줄세기 하면서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 되면서 진정으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오랜 동안의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홍익인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홍익인간이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봤더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교육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참되게 의로 교육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올바른 인간, 의로운 인간,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15절부터 봅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시편 그러면은 대부분 다윗이 쓰고, 이사야 그럼 이사야가 쓰고, 마태복음 마태가 쓰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쓰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맞지만, 그러면서 인간 사도 바울, 인간 이사야, 인간 다윗이 썼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시편을 쓰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로마서를 쓰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계속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무엇으로 교육하는 것이 유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교육을 하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동시에 17절 보면은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일까? 그럼 우리의 교육은 홍해 인간, 그러면서 참 불행하게도 주입식 교육,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홍해 인간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불행하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 말씀,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배우고 가르쳤을까? 또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진 그들은 지금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교육 이념은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쉐마라고 하는 말은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쉐마예요.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간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붙여라.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이 말씀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이스라엘의 주택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주택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현관문 그 옆에 조그만 상자가 늘 다 붙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다 상자가 붙어 있어요.
성냥 깐만한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종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이런 걸 적어서 딸딸 말아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를 들어갈 때 그걸 한번 쓱 만지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외출할 때 그걸 쓱 만지고 나오고 다 그래요. 이것이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다 그런 게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문설주에 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간에 붙이라 그랬죠. 미간에. 미간은 어디예요? 이 눈썹, 두 눈썹 사이가 미간이잖아요. 두 눈 사이가 미간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미간에다가 이 말씀을 붙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그 조그만 성냥감만한 데다가 넣어서 이걸 띠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그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신실한 종교인들은 다 그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구렛나루도 딸딸 말아서 동글동글하게 용수철처럼 동글동글 말아서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니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남북 분리가 주전 900년이고 남왕조 멸망이 586년입니다. 바벨론에서 침략당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때 포로 생활 때 유대교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비록 이방 땅이고 낯선 땅이지만 거기서 회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회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안실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랍비라고 하는 그 유대교 교사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면 거기서 배우고 서로 교제를 하고 또 흩어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안실라 와서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른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쉐마 교육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유지의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교육의 독특한 점을 뭐라 그런가 하면 하브루타라는 말을 해요. 하브루타 교육.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그럼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이제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선생님이 이게 강단에 올라와서 막 칠판에다 뭘 쓰면서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프로젝트 띄워서 뭐 설명하고 교사들은 설명하고 학생들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교육 현장이고 이른바 주입식 교육이고 다 그런 건데 하브루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사 위주의 그런 교육이 아닌 학생 주도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모여 앉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여 앉아서 선생님이 던져준 그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질문하고 토론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끌벅적하죠. 교실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조용하게 선생님의 강의만 들리는 그런 교실이 아니라 뭐 한 20, 30명이 모여서 3명, 4명씩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서로 막 토론, 질문, 답변, 때로는 비판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진행돼요. 그렇게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뭐가 발달되는가 하면 창의성과 독창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 창의성과 독창성이 그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그 벤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벤처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벤처라는 말은 그 모험적인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벤처 기업 그리고 또 스타트업.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가장 많은 벤처 기업과 가장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드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독창성과 창의성이 개발됐으니까 막 머리에서 막 반짝반짝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 반짝반짝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블루 오션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586년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유대교를 만들고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서 또 쉐마 교육을 하면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250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 2,500년이 흘러가면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절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또 역시 절반이 미국 땅에 살고 있고 소수가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고 다 그래요. 그렇게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랍비들을 통해서 쉐마 교육과 하브루타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느 대학을 진학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에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높은 레벨의 대학은 하버드 대학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 이런 대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동부에 있는 뭐 뉴욕, 보스턴, 워싱턴 이런 동부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들, 우리가 그 대학들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 그래요. 그 아이비리그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비라고 하는 말은 담쟁이 넝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 건물에 대부분 담쟁이 넝쿨을 심어가지고 대학 건물들이 막 이렇게 아주 고풍스럽고 거기다가 담쟁이 넝쿨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아주 건물들이 고풍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이 그렇게 아이비리그로 유명한 대학으로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과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이 그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을 들어가는데 현재 2021년, 22년도 지금 하버드 대학의 재학생들 가운데 유대인 비율이 얼마냐? 유대인 비율이 30%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예일 대학 같은 경우는 유대인 비율이 얼마냐? 25%입니다. 굉장하잖아요. 한 대학의 재학생 가운데 25%,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하브루타 교육, 쉐마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그 독창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서 이 유대인들 그 커뮤니티, 유대 공동체에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동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국이면 미국, 또 전 세계 어느 나라 유대 공동체에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학교에서 쉐마 교육받고 하브루타 교육받고 또 유대 공동체 재단에서 막 장학금 주고 밀어주니까 막 하버드에 30명, 예일 30%, 예일 대학에 25% 유대인들이 그래 입학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5% 30% 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노벨상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넘은 노벨상 그 역사 가운데 뭐 노벨상도 여러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 가운데 노벨상 받는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이 받아요. 뭐 그것이 뭐 경제학상이 되었던 물리학상이 되었던 뭐 생의학이 되었던 여러 분야에서 30%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노벨상을 휩쓸어 가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고 유대인들이 1,500만이라 그러면은 대체로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1%도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0.2%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 되는 그 사람들이 하버드 예일 대학에 30%가 들어가고 25% 들어가고 노벨상의 30%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독창성, 창의성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자존감이 그 프라이드, 자존감이 엄청난 겁니다. 어떤 자존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이 자존감과 이 프라이드가 엄청나서 물론 본인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죠. 뒤에서 유대교 재단이 밀어주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참 그런 것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뭐 입시 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고 우리도 그런 교육의 노하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일단 그런 학교 교육도 물론 그런 거지만 교회 교육도 그 독창성과 창의성을 내세우는 그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택함 받은 백성이요. 나도 예수 안에서 죄산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 그러면서 뒤에서 부모들이 기도로 밀어주고 물질로 밀어주고 마음으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름잡고 세계 속에서 쓰임받는 인물들이 그런 기독교 교육,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가끔씩 세상에서 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뭐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심지어 좀 속되게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그런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그런다. 그러면서 좀 이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뭐 예수 믿는다라고 다 좋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의 양심이고 또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저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의 양심과 믿는 사람의 관점을 놓고 볼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수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개념, 윤리적인 개념, 그런 어떤 대한민국 시민의 어떤 개념, 얼마나 누가 더 높을까라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이 그래도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낫고 말고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러 뭐 좀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 한 상자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한두 개가 썩은 사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두 개 썩었다라고 이 뭐 사과 다 썩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개는 물론 썩었지만 나머지 98개, 99개는 다 괜찮은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좀 이러저러하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고 좀 비하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인격, 도덕적인 어떤 윤리의식 또 대한민국 시민의식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뭐 가끔 욕을 먹어요.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개신교 목사 어쩌고저쩌고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저도 목사고 또 목사의 세계에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세계에서도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 목사들을 보잖아요. 우리 분립되기 전에 서울 소남리에 있을 때 교회가 200개예요. 우리 분립된 우리 강선회는 한 60개 정도 돼요. 뭐 그렇게 교회 수는 많지 않지만 세례 교인 수로 보면은 저쪽 노회나 우리 노회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세례 교인 수만 놓고 보면. 어쨌든 그렇게 보면 저도 목사의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상한 목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뭔가 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쩌다 목회라고 하는 걸 하긴 하는데 좀 이상하고 좀 이렇게 사이비 같기도 하고 좀 껄렁껄렁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욕을 먹고 그래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과 한 상자에 100개가 들어있는 그 사과 한 상자에 한두 개가 썩었다 그래서 사과가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목사들이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목사가 훨씬 낫고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어떤 시민의식, 도덕성, 윤리성 훨 낫습니다. 훨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들, 뭐 댓글에서 떠드는 얘기들, 예수 믿는 것들, 뭐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떠드는 어떤 매스컴, 어떤 SNS 뭐 그런 게 떠드는 얘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것들보다 훨 나아요. 훨 낫습니다. 전혀 거기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요. 참 좋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두 소년이 같은 동네에서 커서 뭐 친구로 이렇게 지내요. 참 그 동네 친구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일요일이었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집 과수원 옆을 지나가요. 그러다가 한 친구는 자기 친구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야, 우리 저 밭에 들어가서 과수원에 들어가서 저 뭐 사과밭이면 사과 좀 몇 개 따먹고 자료에다 좀 담아오자. 설이 한다 그래요. 설이. 우리 어려서 그 설이 많이 다녔습니다.
야동도 맞고 주인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그 소리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 어려서 이 두 친구가 그런 걸 하려고 소리를 하려고 그 과수원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멀리서 그날이 주일인데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마당에 종탑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탑이 달려 있었고 그 종이 저 꼭대기에 달려 있고 이거를 줄을 당기면서 덩그렁 하는 그런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초종과 재종을 항상 울렸습니다. 초종이 언제 울린가 하면은 11시가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거 11시는 여러분 주일 11시는 이거 세계 공통입니다. 어디나 11시에. 외국 가도 11시고 우리 한국도 물론 한국은 이제 외국 선교사가 와서 그 문화를 심어준 거죠. 11시 예배 드린다. 이거 세계 공통이에요. 11시는. 그 우리나라 11시 예배 드리면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왜 종을 칠까요? 30분 전에 왜 종을 칠까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도 그렇고 뭐 40, 50년 전 그 이전에는 다 농경 문화잖아요. 소 기르고 농사 짓고 다 밭 깔고 다 그런 때잖아요. 그럼 어쨌든 주일이지만 일요일이지만 그 부지런한 사람들은 뭐 어쨌든 뭐 목축한다. 그러면 뭐 일요일하고 뭐 그 외양간 안 들여다봐요. 들어봐야 되잖아요. 또 이게 저 또 짜야 되고 살아도 줘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던 목장에서 일을 하던 그 일을 하다가 땡그렁 10시 반에 이제 종을 치면 오늘 주일이구나. 종을 치네. 30분 전이네. 빨리 교회 가야 되네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손 털고 그리고 손 씻고 오라고 30분 전에 종을 치는 거예요. 30분 전에. 그리고 11시에 또 종을 쳐요. 10시 30분이 초종, 11시가 재종. 그러면서 11시 또 종을 땡 치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초종과 재종이 있어요. 아니, 어떤 소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소년이 그렇게 가다가 한 친구는 밭에 가서 저거 따오자 그러는데 또 한 친구는 마침 그때 교회에서 초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땡그렁. 야, 오늘 주일이네. 지금 11시 예배인데 30분 전인가 봐. 야, 가서 예배 드리자. 한 친구는 예배 드리자 그러고 한 친구는 밭에 가서 그걸 서리하자 그러고 두 친구들이 하나는 정말로 서리하러 가고 한 친구는 교회를 갔어요. 그 이후로 30년, 40년 흘러가면서 두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30년, 40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찾아간 그 친구는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고요. 남의 집에 가서 과수원에 가서 서리하러 들어간 그 친구는 교도소 들락날락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싫어하고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는,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있는,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 소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축도를 받고 와야 되는 그런 열정이 생기고 한층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의 장래일과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의 장래일은 출발은 비슷하게 출발했지만은 30년, 40년 후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한 나라의 부통령이 될 거냐 아니면 그 나라에서 교도소나 들락거리는 범죄자가 될 거냐 그것이 그 한순간에 결정이 되다. 그러면 한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가 없이도 하나님이 없이도 종교가 없어도 이 세상이 저절로 도덕적인 세상, 도덕적인 어떤 개인, 윤리적인 세상, 윤리적인 개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결론은 뭐예요?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도덕적 인간 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인간 될 수 있어요. 또 윤리적인 사회,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속에 윤리의식이 있다, 도덕의식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뭘까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타종교 사람들에게도, 무신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 양심이 있고요, 도덕성이 있고요, 윤리의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공자를 섬기고 노자 맹자를 섬기면서 사서삼경, 그리고 또 삼강오륜, 그리고 또 유교의 사상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조선 사회 500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유교의 사상이 뭐예요? 인의 예지신이 유교의 사상이에요. 삼강오륜, 사서오경을 읽고 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유교의 사상인 겁니다. 그럼 삼강오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삼강오륜. 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어떤 의리가 필요하다. 친구 간에는 어떤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부가 유별하다. 이게 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들에게는 어떤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을 보면, 그냥 국가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하고, 이게 유교의 중심 사상이잖아요. 국가에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종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윤리적인 사회,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조선 사회도 그런 어떤 유교를 앞장서서 아주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사회였잖아요. 조선 사회가. 사서삼경을 가르치고 노노맹자를 가르치고 삼강오륜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그 유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의 공자예요. 공자는 몇 세기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주전 500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공자예요. 그 공자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영성과 그리고 윤리의식이 있으면서 그런 노노맹자, 사서삼경, 그리고 삼강오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 윤리적인 인간, 윤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의식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없어도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대. 하나님 없어도 윤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대. 그럼 하나님 필요 없네? 믿음 필요 없네? 교회 필요 없네? 거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후표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도덕적 인간이 됐어요. 윤리적 인간이 됐습니다. 윤리적 사회도 됐어요. 도덕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니즈, 영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 홍익인간 그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홍익인간이 되었을까? 안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다 이기적인 인간이 됐지. 홍익인간은 무슨 홍익인간이에요. 다 이기적인 인간이 됐지. 그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그 우리의 최고의 화두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의 사람들의 최고의,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화제는 뭐예요? 집 구하는 거, 취직하는 거, 그리고 재테크하는 거, 아이들 잘 기르는 거. 딱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자수성가하고 돈 벌고 승리하고 잘 되는 거, 좀 집도 좀 넓은 거, 자동차도 좀 번쩍번쩍한 거, 좀 큰 거. 그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현대인들의 욕구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도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재테크는 이 정도, 아파트 자동차 이 정도, 애들 교육은 이 정도, 그리고 내가 집은 이 정도라고 하는 거를 목표 삼아서 정말 영끌해가면서 그걸 갖다 쳐봐요. 갔어요.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으면 진정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도착은 했는데 기쁘질 않아요. 도착은 했는데 뭔가 허전해요.
도착을 했는데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 하나님이 없어도 윤리적인 사회,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재테크, 성공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들 기르실 텐데, 그럼 하얀 강아지 대부분 기르시잖아요. 하얀 강아지 이렇게 기르면서 걔네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럴까요? 걔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 그냥 사료 주면 먹고 주인 만나면 꼬리치고 그러다가 새끼 낳고, 걔네들은 그게 삶의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이 무슨 영혼을 사모하겠습니까? 걔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끌을 해가면서 그 위치에 올라갔을지라도 뭔가 불안하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가슴속에 빈자리가 있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빈자리가 왜 남아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까지 올라가길 물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서 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어떤 자부심과 자존감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처럼. 거기다가 더해서 뭐가 더 생기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 나름대로 다 죄가 있습니다. 이러저런 죄가 다 있어요. 원죄, 자범죄 다 있습니다. 이러저런 죄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작동되는가 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작동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러저러게 죄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없는 척하고 그냥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다 점잖게 보이지, 다 이렇게 뜯어보면 다 이러저러한 구질구질한 죄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런 원죄, 자범죄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만 있습니까? 자범죄도, 어떤 죄책감도 있어요. 죄책감도. 그러면 죄도 있죠. 죄책감도 있죠. 그럼 어쨌든 그래도 나는 이만큼 영끌해가지고 이만큼 됐어 하면서 자기를 자꾸 포장해야 되잖아요. 위선도 해야 되잖아요. 영끌해가면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기쁨도 없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랬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죄책감까지 있어요. 이걸 언제까지 숨기면서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죄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죄책감을 언제까지 끌어안고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걸 끌고 안고 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공허하죠. 영끌에서 거기까지 갔지만 하나님 없으니까 공허해요. 죄도 있죠. 죄책감도 있죠. 그래야 늘 이거를 안으면서 마치 시한폭탄을 아는 것처럼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영끌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갔지만 기쁨, 자족, 만족, 행복 없단 말이에요. 왜? 죄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복은 뭘까요? 성경의 복은 뭘까요? 그러나 누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성령의 법이, 죄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뭘까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뭘까요? 죄는 뭐고 정죄는 뭘까요? 죄는 있는 죄, 정죄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자범죄가 있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거기서 정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는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기독교는 복음인 겁니다. 죄가 있지만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재산을 몰수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던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내 그 사실을 믿어요. 영접해요. 내 빈 마음껏 하나님 모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죄가 있는데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영끌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길 축복합니다. 갈 수도 있어요. 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도 깨닫게 됐어요.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감사, 행복, 평안함, 기쁨 생기잖아요. 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닫힌 세계관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왜 태어난지는 몰라요. 그냥 뭐 우연히 태어났겠지. 죽어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늙어서 죽을까요? 병들어 죽을까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불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화장터 가서 이게 화장한 다음에 빠서 요만한 제 함에 담아서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고 나요. 요만한 함에다가 납골당에 모시고 나요. 우리 어른들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놔요. 뭐 요즘은 장례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신자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몇 년 살다가 화장터 가서 요만큼 납골당에 항아리에 담아서 납골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삶의 기쁨, 낙, 희열, 소망 이게 없잖아요. 왜? 닫힌 세계관 속에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뭐가 생겨요? 앞문 뒷문이 다 열려요. 앞문이 열려요. 열리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내가 우연히 우리 부모가 날 그냥 낳고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허락돼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내가 살고 언젠가 죽긴 죽을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을 넘어 부활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세계에 들어가서 2박 3일, 2, 3년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앞문 뒷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여름에 앞문 뒷문 다 닫고 막 더워서 땀 뻘뻘 흘리던 그때 막 베란다 문 열고 뒷문 열고 다 열고 막 그냥 바람이 쌩쌩 불어서 막 시원한 숨이 뻥 뚫리는 듯한 그것이 바로 앞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앞문 뒷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다르잖아요. 절대로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 기독교적인 관심과 기독교적인 관점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끌에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모시면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고 예수를 믿고 알면서 죄사함을 받았고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문 열리고 뒷문 열리면서 환기가 되고 뻥 뚫리면서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삶과 영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가긴 갔지만 기쁨도 보람도 감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 그리고 나는 앞문 뒷문 다 열렸고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홍익인간은 무슨 홍익인간? 다 이기적인 인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전에는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참아줄 줄도 알고 이해해 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그런 폭넓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전환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전환된 인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전환된 인간 그리고 동시에 자유함을 얻는 거죠. 참 자유함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앞문 뒷문 뻥 열리면서 이제 환기가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죄가 있지만 뭐 죄가 용서되는 거를 그거를 조건해서 죄를 함부로 짓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죄가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다 정죄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앞문 뒷문 다 열리면서 이제 뻥 뚫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린 세계를 살아가니까 시원한 인생, 뻥 뚫린 인생,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뻥 뚫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가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인 겁니다. 그런 인간으로.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 잘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짧게 1, 2분 우리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